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과 10절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던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사장 엘리가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를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사 중에 수많은 비리와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지만요. 결국 이 시대는 형식적인 제사와 또 외관만 남아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주 예배 중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형식적이고 외형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당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사무엘이 듣게 될 이 비극적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로 이 시대가 암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이야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형식적인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때에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을 찾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회개케 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른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말씀대로 잘 자라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엘리 제사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를 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었죠. 사무엘을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십니다.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불러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불러서 일하시죠. 그러나 그런 꼬마아이를 처음 부르셔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스승이자 나라의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의 비극적인 최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초등부 아이 하나를 불러서 누가 죽고 누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누군가의 집이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를 택하셔서 미래를 보여주셨고 또 이 아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마지막 단계 중에 옴니플랜 설계회사를 도우셔서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나오게 하소서. 시공 견적 회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시고 시공할 때에도 안전하고 성실하게 모든 시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조경, 조명, 음향, 영상을 비롯한 여러 협력 업체들도 맡은 일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마무리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업체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가장 나이 어린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림에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